네, 여기 묵상 에세이 그 결혼을 지켜야 하는 11가지 이유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내용에 보면요. 최 집사님 남편은 허리가 아픈 아내와 초등학생 두 아이만 남기고 잠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은 최 집사님의 명의까지 도용해 억대의 빚을 졌고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혼 소송밖엔 답이 없다고 분노하며 억울해하는 최 집사님에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자고 권면했을 때 공동체에 자신의 상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는 자신을 속인 남편이 아니라 죽어도 남편에게 돈과 시간, 정성을 쏟고 싶지 않은 자신의 악한 마음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돈만 갖다 주기를 원했던 자신의 욕심을 회개하자 이제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은 취하되었고 빚을 갚기 위해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공동체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힘들어도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했더니 동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시댁에서 남편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연락이 왔고 최 집사님은 9개월 만에 간호사로 복직했고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야기하며 이웃과 친구들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응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를 용서할 때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서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가정과 이 교회, 이 두 공동체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방향들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인데요. 오늘은 고린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리스도인의 이런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부부와의 그런 관계들을 말하는 거겠죠.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안에 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무엇이었냐면 방종주의와 금욕주의가 있었던 겁니다. 방종주의는 이제 자유가 있으니 이 육체도 함부로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금욕주의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울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종주의나 금욕주의로 가지 말고 정말 이렇게 결혼으로 나아가라라고 바울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적 부도덕과 음행은 큰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 제도는 성적 유혹들을 맞설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함으로써 음행을 피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라고 해서요. 의무, 이 의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빚, 채무라는 뜻이에요. 남편이 아내, 그 다음에 다하고라는 말은 지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빚을 갚고 아내도 남편에게 대한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섬기는 사랑의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죠. 또한 이 결혼 관계는요, 언약에 근거한 상호 간의 책임과 의무가 동반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요, 그 당시 개념으로는 파격적인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남녀 차별이 그 당시에 심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남녀는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의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해가지고요. 자신의 이익이 아닌 상대방의 이익을 추구하며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태도를 부부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성적인 관계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요, 방을 이렇게 따로 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게 허용될 때가 있어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영적인 목적을 위하여서는 이런 부부 관계를 잠시 멈추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다시 합하라. 여기서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하되 다시 합하라. 사탄이 너희 이거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은 성적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합하라 라는 말은요, 부부는 공간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같은 장소겠죠. 공간적인 면에서 그리고 인격적인 면에서 견고한 결속을 서로 이루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와 있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거. 이 부부 사이를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사탄이 비집고 들어올 만한 공간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것은 내가 허락하는 것인데 명령은 아닌다라는 것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2절처럼요. 음행 때문에 결혼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명령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결혼이 도피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음행을 피하는 것이 먼저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독신의 은사거든요. 이 독신의 은사를 갖기 원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왜 독신의 은사를 갖기를 원한다고 말씀했냐면 이 당시에는요, 정말 긴급한 종말론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애일하기도 바쁜데 결혼 생활까지 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나누어질 것을 대비하여 차라리 나처럼 혼자 살면서 주님의 일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독신이든 결혼하였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냥 이 말씀의 의미도 그거예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오실 그 재림을 준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도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울이 독신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얽매이는 것들이 없어서 이렇게 전도도 사도행전에 보면 3차 전도 여행까지도 그렇게 거침없이 떠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일이라는 그 관점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네, 교회 내에도 그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금욕주의자들은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성적 부도덕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서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해가지고요. 결혼한 자들에게,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혼은 불가능한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의문인 게 있어요. 뭐냐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왜 여자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사회상을 보면요, 여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남편에게 핍박을 당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자로서 아내는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결혼의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결혼 관계는 기본은 그 당시에 남편의 지배 아래에 있었었는데요. 그리고 결혼은 돈과 함의 이상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혼은 너무나 쉽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금 말씀에서는 그런 시대 배경을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음란한 지역이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사람 하면 뭐 음란한 사람들로 로마 사람들이 다 인식할 정도였는데 당연히 이혼이 비일비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혼이 급증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가정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타 사람들이 이혼하니까 우리들도 이혼해야지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11절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갈라섰으면, 그 전에 이렇게 이혼한 경우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을 하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남편이 살아 있다면, 남편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대로 이렇게 만약에 이혼했을 때는 지내거나 다시 화합하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불륜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헤어지고서는 또 바로 또 다른 남자를 여자가 만난다면 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되어질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동시에 11절에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12절에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이번에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여자가 있는데 그 남편과 살기를 좋아한다면 그 여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신앙이 있지만 남자는 없지만 그래도 함께 살기를 좋아했을 때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14절에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한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이 불신자와의 결혼이 있잖아요. 이 불신자와의 결혼에 있어서 불신자가 신자인 아내로 인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신자, 이 믿는 여자, 이 아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의 영향력을 크게 느낄 수 있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고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 거, 말씀이 그런 의미인 것이겠죠. 네, 근데 이 지금 불신자와 결혼했는데 정말 이렇게 그 믿는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거룩하게 되어질 수는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인 남편이 신자인 아내의 말과 행동을 통해 거룩한 세계관과 관점을 배우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믿는 그 자가 있다면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거룩함이 전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가정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라 구원과 거룩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에 있다. 네, 그리고요, 이 지금 원리는 바로 그 거룩을 전염시키는 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랑 결혼하면 그 정말 믿는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함으로써 예수님이 부정한 자들을 만졌을 때 그 부정이 예수님께로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이 부정한 자들에게 전염되었던 것처럼 정말 이 거룩함이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어중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과연 그 가정이 이렇게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한다면 그 가정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더욱더 먼저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불신 결혼은 신앙적인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자면 믿지 않는 배우자 구원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배우자를 구원하는데 온 에너지를 쏟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둘 다 믿는 사람이라면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신 결혼에는 참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죠. 물론 믿는 가정에서도 믿는 배우자끼리 결혼해서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그 자와 결혼하였을 때는 그게 더 갭이 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면 이렇게 헤어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조건이 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바로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화평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정말 모두가 다 구원받는 길을 될 수 있는 한 이렇게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자극하는 신앙 문제로 인한 불일치 또한 화평으로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네, 이 말씀은 섣불리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가운데에 이 상대방 배우자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일, 구원받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여서 갈라지는 경우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믿는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결혼의 목적은 거룩에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부부 관계가 잘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이 가정이 유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요 될 수 있는 한 정말 불신 결혼이 아니라 신 결혼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정말 남편과 아내가 그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집중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기에 정말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화평을, 평안을 구하며 가정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